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과 13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영원한 재앙 가운데 빠지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드라마 바이블이 좀 두려운 느낌으로 성경을 읽어줍니다마는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십자가 의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메시지가 반영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결국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가를 생각하게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런 자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결론부를 읽어가고 있는 셈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시고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다 패배한다라는 것이 선포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죽은 자들이 심판을 당하는데 사탄을 따르던 세력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건 제가 어제 본문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사탄이 천년을 복역하는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크게 패하여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세력을 짓밟아 버리시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탄이 왜 그렇게 완전히 짓밟아져야 되는가를 알게 하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을 복역하여 옥에서 놓이면 거기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내가 죗값을 다 치렀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완전히 짓밟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지만 사탄이라 하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녀석은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고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하나님을 대항하는 싸움을 벌이더라 이겁니다. 끝까지 반항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려둘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이죠. 여기서 곡과 마곡은요,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인데 사실은 좀 길어요. 38장, 39장을 다 읽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일부만 좀 인용을 했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하고 되어 있죠. 마곡 땅에 있는 고에게 예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는데요. 에스겔서 39장 처음에 보시면 너는 고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보시면은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겠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9절에서도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사탄의 세력은 천년을 복역하고 나서도 마음을 고치지 않고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교회죠. 교회를 공격하더라 이겁니다. 이 녀석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때리셔가지고 태워버리시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무저갱에 던져졌던 자가 유황못에 다시 던져지는 거죠.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겁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곳으로 던져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탄에게까지도 기회를 주신 건데 이 녀석은 그 기회를 붙들지 않을 것이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 자리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나님이죠. 이거는 계시록 4장에서도 보시면 보좌 위에 앉으신 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것은 없어진다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버리기 때문에 땅과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흰색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셨을 때의 색깔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날 때 흰색으로 주로 나타나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되어 있는데 이 역시 하나님의 손에 여러 책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5장에서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책들이 있고 그 책들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책들은 뭐겠어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행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모든 죽은 자들은 다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과거에 살아있을 때 어떤 짓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했으면 선한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했으면 악한 것에 대한 벌을 받는 일이 벌어질 건데, 근데 문제는 모든 이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 모두 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에 의하면 그들의 행위가 다 드러나서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다 불못에 던져지고 있으니, 예수님을 믿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 하더라도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은 받는데, 그러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니까 생명책에 기록되고 나의 죄에 대한 재판을 다 받고,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하는 것을 다 지적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덕분에 살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죽은 자들이 다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칭해진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사람 중에서 자기 행위를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왜 멸망하게 되는가? 회개 안 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비록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따른 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기준은 그 행위가 아니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안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내게 주어져 있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부터 배우는 아주 기본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기초를 재확인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받아 누리고 있음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늘 주님을 기억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우리에게 안위를 주는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 한 명도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참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교회가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그러한 살아있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이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감사와 찬송이 충만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